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창조를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항상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제가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 중 한 권을 정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저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골라서 하고 싶은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교인들 중에서 자신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그 말을 하면 되는데 네, 목사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소위 강단에서 친다고 하죠. 치는 설교라고도 하는데 나한테 까불면 저주받는다.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면 망한다. 예전에 모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있었는데 사업이 다 망하고 암 걸려 죽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순진한 성도들을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지? 저건 어떤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은혜 받기도 부족한데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꾸 숨은 그림 찾는 것 같이 저 말의 숨은 의도가 뭘까? 저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어요. 한 번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헌금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되나? 광고를 해야 되나? 가르쳐야 되나?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무렵에 딱 걸렸어요. 제가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말라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부분에 11조에 대한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좀 헌금이 올라갔어요. 재정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딱 맞춰서 그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을 쭉 정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때에 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주신다. 교회에 맞는 말씀 혹은 개인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권의 성경을 정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성경에서 골라서 그렇게 설교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싶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김 목사가 저건 누구 들으라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런 식의 오해를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매주 설교 본문을 새로 정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저는 매번 여기저기서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뵈면 굉장히 좀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 본문을 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가끔 외부에 나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거의 없지만 가끔 한국에 서울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설교를 할 기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제가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서 하고 그렇진 않고요. 제가 했던 설교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어느 걸 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좋으니까. 이 교회에 어떤 말씀이 적절한지 어떤 말씀을 골라서 전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새로운 걸 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본문을 정하느라 고민하는 것보단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데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고민은 딱 한 번만 하고 한 번 쭉 정해서 그걸로 쭉 가는 게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권의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 고른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를 빼고는 일주일에 주로 2번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일 설교와 수요 기도회 때인데요. 주일 예배 때는 주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 믿음이 아직 어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요. 대신 수요 기도회 때는 좀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좀 수요 기도회 때는 강한 얘기, 쓴 얘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본문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첫 부분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4개의 복음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4개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4권이나 될까요? 어떤 거는요. 겹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4개나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라는 사람이 써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써서 마가복음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왜 같은 얘기를 여러 사람이 다뤘냐면요. 우리가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죠. 저도 인터넷에서 기사를 이제 검색해서 보다가요.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관심을 갖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사 하나만 딸랑 읽고 끝내지 않습니다. 관련된 기사들을 여러 개를 읽어요. 또 같은 이야기더라도 다른 신문사에서 약간 신문사마다 어떤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신문사의 기사들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 여러 각도에서 이 부분을 읽고 이야기를 제가 사건을 정리를 하면요. 그 사건의 실체를 좀 더 분명하게 제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들, 말씀하셨던 것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달랑 한 사람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4사람이 쓴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개의 복음서를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보는데요. 공관복음은 주로 전기 형식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대신에 뭐가 많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해설서 같아요. 그래서 해설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좀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복음서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빨간색이 비교적 적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빨간색 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작해서 1장 1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그럼 입학 시험이나 취업 시험 같이 문제지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도 있죠. 그럼 이거 종이에 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죠. 취업할 때, 승진할 때도요. 이럴 때 면접 같은 게 있죠. 좋아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선을 볼 때,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물어보는 물음이 있고 대답을 또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시기마다, 중요한 전환점마다 물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 물음에 대한 결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물음이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무슨 전공을 선택할까?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무슨 직장, 뭘 먹고 살까? 뭘 일해서 살까? 교제하는 사람에게 너 나랑 결혼할래?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물어보셨든지 대답하셨든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물음이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왜 이 물음이 중요합니까? 이 물음에 어떤 대답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음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에 따라서 우리 영혼에 대한 시간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쓰인 성경인데요. 생명의 삶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성경 요약 과제가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제일 먼저 요약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왜 이 요한복음을 요약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을 잘 읽기만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어디서부터 요한복음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요. 어디서부터 그 대답이 나오냐면요. 서론만 잘 읽어도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학점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제일 친했는데 이 친구 학점이 굉장히 잘 나와요. 장학금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철학과였기 때문에 시험이 전부 논술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논하라. 중세 철학에 대해서 논하라.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냥 배운 거 다 쓰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그 답을 잘 쓰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정답을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정답을 앞부분에 써라. 서론에서 분명하게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보통 학생들이 그 A4 겹쳐놓은 거, 이렇게 이어놓은 거, A3인가요? 그러면? A3에다가 답을 적는데 앞뒤로 빡빡하게 적거든요. 그럼 어떤 학생은 거기다가 더 넘겨서 교수님한테 시험지를 한 장 더 받아서 막 거기다가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중요한 말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교수님이 저걸 다 읽어볼까? 안 읽어보실 것 같아요. 그죠? 앞뒤로 빽빽하게 쓴 거, 그걸 다 읽어볼까? 안 읽어볼 것 같아. 서론은 읽어볼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앞부분에 쓰고, 그죠? 뒷부분에 한 번 더 쓰고, 그냥 끝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이렇게 성적을 잘 받는 비결을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따라서 해봤어요. 근데 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용태야, 글씨도 중요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씨가 좀 예뻐야,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쉬워야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지, 잘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 글씨는 거의 붓글씨 교본에 나오는 글씨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편지 갖다 놓고 그때부터 그 친구 글씨 막 이렇게 연습한 적이 있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요한복음도 여러분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이야기를 해놓고 중간에 이제 자기 말이 맞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 맞지?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인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연상되는 성경이 또 한 군데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하나님은 이미 있는 이 물질 세계 안에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요한복음의 그 창조를 제2의 창조다, 재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조인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된 세상이 어땠냐면요,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역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하셨는데 1장 1절에서 1장 2절에서 어땠다고요? 그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뭐 깜깜하고 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루에 하나씩 정리를 하십니다. 며칠 걸리셨어요? 6일이 걸리셨죠. 말씀으로 어둠과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롭게 조화롭게 바꾸시고 정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루하루 정리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도요, 말씀 안에 있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 그렇게 교제했고요.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죠. 한 몸처럼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부족한 게 없이 너무너무 풍요롭게 아름답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죠.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먹으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들었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보다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뭐 세상이 다 뭐 망하고 완전히 다 헝클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상은요, 겨우 현상을 유지할 뿐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은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떼어놨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 나다, 너 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둘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얘 때문에 먹었어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불신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능하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말씀에서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 사이에도 불신이 생긴 것이 말씀에서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해결이 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창조를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그럼 이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탄의 권세들을 굴복시키시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의 품에 품으시고 아들과 딸들로 삼아 주시면서 그럴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하루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을 보면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여리고 성의 함락, 가나안 땅의 심판,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여러분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래서 여러분 멸망한 게 아닙니다. 더 잘 살았었어요. 당시 어떤 곳보다 소돔과 고모라는 더 잘 사는 성이었습니다. 더 화려했습니다. 여리고성 가장 튼튼한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들 중에서 가장 튼튼한 성,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그런데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고 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같이 심판당한 것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말씀에서 떠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수요기도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원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신 손봉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된 한국교회를 전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때 심판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말씀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희생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조롱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핍박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녀야 인정을 받고요. 출세의 빠른 길이 교회를 다니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모 교회, 특정 교회에 다니는 게 이게 출세하는데 성공하는데 마치 길인 것처럼 코스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게 큰 건물에 힘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대신에 뭐를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면 그런데 돈 보고 권세 보고 출세하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신다는 거죠. 희생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거 보고 이익 보려고 교회에 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교회가 말씀을 붙들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2주년 창립 예배 때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말씀을 드렸죠. 전 이 말씀하고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부흥이라고 그랬죠. 그 부흥이 어떻게 온다고요? 하박국이 기다렸던, 기도했던 부흥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심판을 통해서 임했다라고. 마치 오늘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화려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거실의 가구를 바꿀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일굴 수는 없고 돈으로 지식을 살 수는 있지만 인격과 인품을 얻을 수는 없고
돈으로 선생을 살 수는 있지만 도덕과 윤리를 개발할 수는 없고, 돈으로 사람을 당장은 복종케 할 수는 있지만 진실된 순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잖아요. 모든 게 다 경제 논리잖아요. 이익이 되니? 그럼 하자. 이익이 없어? 그럼 말아. 그럼 다 돈에 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요, 말씀이 없는 곳에 남는 것은 혼돈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얼마 전 로버트 저블린이라고 하는 화성학회 행성입니다. 화성학회 그 회장이래요. 이 사람이 쓴 해외 논단 뭐 이런 글을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이분의 글에 의하면 그동안 화성에 몇 대의 탐사선을 보내봤는데 그 결과 얻은 것이 뭐냐면 화성에 물이 존재했던 기간이 10억 년이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탐사선을 어떻게 보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화성에 물이 존재했던 기간이 10억 년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지구에 물이 존재한 후에 생명체가 출현하는 데 걸린 시간이 2억 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억 년의 시간 동안 물이 화성에 있었다면 화성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다?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요, 생명의 기원을 뭐라고 보는 것 같냐면요, 제가 볼 땐 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느 행성에 물이 있었다? 물의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것만 찾으면요, 마치 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신문에 나는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진화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요, 물을 가만히 두고 2억 년이 지나면 생명체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시적인 생명체가 포유류로 진화를 하는데, 계속 이상합니까? 포유류가 되는 데는 32억 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다시 그 포유류가 사람으로 바뀌는데, 진화가 되는데 2억 년이, 다시 2억 년 정도가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어제 설교 준비하다 인터넷 막 검색하고 막 알아보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가만히 두고 36억 년이 지나면 뭐가 생겨야 돼요? 예, 정령이가 나와야 돼요. 예, 사람이 나와야 돼요. 물이 36억 년이 지나면 뭐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물이 아니고요. 물 떠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사람 생기는 건 아니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하나 다 그분의 말씀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말씀이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생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내가 이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왜 쓴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이 목적 가지고 이 책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믿고 알고 믿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양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만 생명이라는 말이 무려 35번이 나오고요. 생명의 동사형 살다 라고 하는 말이 15번이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나 마찬가지죠. 생명보험 든다고 생명 없습니다. 생명보험 들었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건 남 좋은 거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받는 거니까 가족들 좋은 거더라고요. 생명보험 들었다고 생명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생명복음을 들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 때문에 사망이 있습니다.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해결하신 분이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어떻게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어떻게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남만 살리신 게 아니라 당신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첫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만 한 번째, 10만 두 번째 이런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 똑같은 반복의 부활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죽을 인생들이죠. 안 죽고 싶겠지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 믿으면요. 죽어도 삽니다. 그런데 그 생명 다시 태어난 생명 다시 생긴 그 생명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좋은 배터리도요. 언젠가는 수명이 끝나죠.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 오래 살아봐야 80년, 90년, 100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생명 언제까지 갑니까?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이 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다시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 가장 먼저 만드신 거 뭐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두십니다. 여러분 어두움이면 생명이 없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강대상 요 옆에 뭐가 있었죠? 화분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 치웠습니다. 왜 치웠을까요? 보기가 흉해서.
이게 말라 죽었어요. 이게 물이 부족한가 해서 물을 줬는데 살진 않고 썩더라고요. 왜 죽었을까요? 예. 여기가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불 켜놓고 있어서 그렇지 다 나가고 여기 불 꺼놓으면 진짜 깜깜합니다. 여기 러시아 사람들 여름이 되면요 다들 나가서 열심히 뭐 하죠? 다 벗고 눕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살려고. 벌써부터 햇볕이 없잖아요. 9월달부터 햇볕이 없고 10월, 11월, 12월 계속 우중충한 날들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햇볕을 못 보니까 힘든 거죠. 저도 병원에 갔더니 피부에 흰 그 반점 같은 게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생겨서요. 병원에 피부과에 갔더니 햇볕에 가서 좀 태우라고 벗고 좀 누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런 게 한마디로 곰팡이 같은 건가 봐요. 햇볕 가서 태우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이집트 가서 열심히 태웠습니다. 조금 좋아졌어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피부가. 러시아 사람들 다 살려고 태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럼 뭐가 좋으냐면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좋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퀴벌레가 이렇게 불 탁 켜지면 숨잖아요. 어둠 가운데. 그것처럼요. 죄와 죽음은 같이 가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어둠으로 갑니다. 대신에 생명은 어디로 갑니까? 빛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꾸 숨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숨어집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건 이치가 그래요. 어둠이 있어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마치 후레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뒤에 그 창틀에 후레쉬가 랜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 무서워요. 근데 불 켜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공간에? 저기 있어요. 여기. 그럼 저기서 들어와서 이 껌껌한데 저 불 켜러까지 가는데 이제 제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의자에 넘어지기도 하고 윤동준 목사님 저거 하나 사다가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랜턴 켜고 이렇게 비추고 들어가서 저기서 불을 켜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마치 후레쉬 같은 분이시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요. 가시는 곳마다 마치 비추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면요.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요. 귀신이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요. 어두웠던 진리가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희미했던 것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반면에 그런데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 수군거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증거입니까? 어두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예수님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씹습니다. 도망갑니다.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 고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부분들, 어두움에 있던 것들 다 내어놓고 환하게 그분의 치료하심과 치유하심의 빛 가운데서 자유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빛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빛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잠시 동안만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3년 동안만 인생의 공생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천국으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빛으로 내가 비추지만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비추지만 이 빛을 이제 누가 비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비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여러분 우리가 작은 빛들로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환한 형광등 밑에 있어도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비추어야 합니다. 이 모스크바 땅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보고 비추라고 여기 우리 이곳에 작은 불씨들로 우리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여기 등대 보고 배들이 갈 길을 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보고 우리의 작은 빛들을 보고 주님께 더 큰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엉망진창이고요, 헝클어진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요, 소망 없는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 뿐이십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태초부터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말씀으로, 왜 생명으로, 왜 빛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요, 신의 존재를 탐구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그랬어요.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 보면 누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올 수 있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 일을 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생명을, 빛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붙들고 따를 말씀입니까? 내 생명이십니까? 내 삶을 비추는 빛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